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끝이 보여갑니다. 오늘은 욥기 32장 1절부터 22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이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욥은 29장에서 31장까지 이른바 최후 진술 같은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욥은 그 세 친구와의 대화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을 지키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써왔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특별히 31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던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욥의 이런 말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더 이상 욥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친구, 욥과 그의 세 친구보다 조금은 젊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엘리후는 그들의, 즉 욥과 욥의 친구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연상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이제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2장부터 쭉 이어지는 37장까지는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엘리후가 화를 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욥에 대해서도 화를 냈고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도 화를 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화를 낸 주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욥에게 화낸 주된 이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 의로운 행위 말하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말에 좀 어폐가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미요.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이런 말 하지는 않았죠. 그렇게 보면 엘리후의 말은 굉장히 과장된, 어떻게 보면 욥에게 좀 과장되이 화를 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욥이 세 친구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뭡니까? 욥이 쭉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쭉 한 3번 서로 주고받고 말하다가 이제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는 걸 보고 지혜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욥을 정죄만 하고 있지 욥이 어떤 게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말하지도 못하지 않냐, 그러면서 욥의 그 세 친구에 대해서 화를 내었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엘리후의 말하는 것, 화를 내는 이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 내 지식, 내 지혜를 가지고 미리 예단하여서 이건 틀리고 이건 맞고 그렇게 예단하고 화를 내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연륜이 있고 삶의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도 어른이라고 다 지혜롭고 노인이라고 다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면박을 주는 거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소위 노인이라고 다
다 지혜가 있고 다 현명하고 정의로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위축되고 용기도 없어지고 또 정의롭지도 못하고 오히려 내 것만 더 챙기려고 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들어갈 때 더 많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엘리후가 뒤에서 하는 말 보면 나이가 어리고 젊은 사람 중에도 지혜롭고 지식 습득이 빠르고 정의로운 사람이 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나이가 어리고 젊은 사람들 중에도 지혜롭고 또 지식 습득도 빠르고 정의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 주장의 옳음이나 내 판단을 앞세워서 사람에게 화를 내고 평가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엘리후의 첫 번째 잘못은 화를 낸다는 거예요. 당신들 나이만 먹었지 지혜롭지도 못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예의를 갖추느냐, 참 나이에 대한 또 공격의 마음이 있느냐, 그것도 그런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의견이 아무리 옳고 내가 젊어도 정의롭고 내가 지혜롭다고 해도 이 연로한 사람들, 그들의 어떤 경륜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관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세 친구들이 했던 그런 얘기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욥의 고통을 헤아리는 일보다도 욥의 세 친구가 어떻게 욥의 말을 누르고 이길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도 참 앞에 세 친구와는 별반 다르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기준에서 자기의 지식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에 따라서 욥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태도, 저 역시 좀 그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말하는 태도, 비아냥거리거나 화를 내거나 좀 좋지 못할 때,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이런 말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뭡니까? 욥기에서 늘 욥의 친구들 말씀을 나눌 때 드린 말이지만 고난받는 자의 회복에 얼마나 관심을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복, 고난받는 것, 너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어려워? 너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야? 지적하고 판단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그를 어떻게 세워주고 어떻게 회복시켜 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들추어내기 이전에 그가 죄를 스스로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도 신앙인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대화에 참여할 때든지, 어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들 나누었죠. 잠깐 나누었죠.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대답할 말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은혜 가운데서 말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는, 맛깔스러운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교훈을 오늘 엘리후의 첫 반응,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잠깐 여러분들에 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또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좁고 제한된 지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난에 있는 사람의 회복에 더 관심을 두며 그들을 돕고 은혜 가운데서 말하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말하게 하옵소서.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선뜻 예단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는 자와 함께 울며 웃는 자와 함께 우는 여유로운 지혜로운 성령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은혜의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 하는 일자리를 또 축복해 주시고 가는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품위를 멋스러움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